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이 되었을 때까지도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을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들은 벌써 그 새벽에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그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었음을, 또 그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주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친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없었던, 아니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게 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진정한 평강이 어디에 오게 되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도 여러분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넘쳐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어떠한 평강인지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우리 함께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연속해서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여러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 문을 굳게 닫아 놓고 놓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굳게 닫아 놓은 그 문에 의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바깥에서 노크하시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 부활체가 되어 계셔서 여러분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던 제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리고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두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만 하시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해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였죠? 아까 바로 직전에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두렵고 걱정 많고 근심 많고 고민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 낙심도 있고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께서 자신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금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평강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 우리가 22절 말씀에 보니 또 이 말씀을 하시고, 즉 다시 말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도하라고 여러분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고, 이 평안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여러분 그들이 내가 평안하고자, 내 마음은 이제 평안해라고 자기 다짐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다가도 갑자기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아이고 이제 나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맘먹으면 평안해집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어떤 세상에 그 어떠한 어떤 거로 바꿀 수 없는 이 무거운 질거와 같은 마음의 근심 덩어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 결단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 세상의 근심거리들이 나를 이끌고자 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질고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안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왜? 주님께서 제자된 그들로 하여금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는 네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짊어진 짐들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주의 평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기쁨,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이 기쁨을 주 안에서 되찾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내가 짊어진 이 세상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왜? 주님께서 나를 지금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내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성령 내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안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의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지 못했던 도마를 만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굉장히 강직했던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것이 너무 지나쳤던 사람인 것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선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의 그 못 자고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좋게 표현을 하면. 그러나 도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했던 완고한 사람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도마를 이야기할 때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요. 어떤 수식어를 붙여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냥 도마 탓하지 마세요. 우리라고 결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의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성경의 숫자 중에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한 일회가 지난 그 다음 날,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안식 후 첫날인 어떻게 보면은 6월절에서 안식 후 첫날이 제 8일째인데 그때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예배가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일요일이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다시 그날로부터 8일이 지났어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 도마를 만나셨습니다. 자, 이 만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26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선포해 주세요. 그죠? 세 번째로 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처럼 평강을 선포하시고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의 이 믿음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직접 만져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사실은 50보 100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신 다음에 믿은 거거든요. 다만 도마에게는 그냥 그렇게 완고하게 말하니까 와서 직접 너의 손으로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도마가 만졌다는 기록은 없어. 다만 거기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하라 했을 때에 도마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도마나 다른 제자나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도마의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은 그 다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거. 그리고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됐던 여러분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많이 반복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이 쭉 있다가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결말쯤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30절과 31절에 이 문자의 어투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자의 어투는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술하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20장 쭉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쭉 서술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걸 쭉 서술하잖아요. 그러다가 30절과 31절은 갑자기 어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어투가 바뀌면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사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요한복음을 요한의 공동체에게 지금 이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요한의 공동체에게 지금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는 단 하나다. 무엇이냐? 바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너희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도마에게 주신 이 평안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도마의 모습처럼 믿지 못하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여러분 그런 평안이었던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문을 굳게 닫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방도를 취해서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평안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불안해합니까? 그죠? 근심도 많고요, 걱정거리도 많고요. 어제도 우리 이제 그 현대교회 이제 이제 예배하는데 이제 함께 동참을 했는데 그 마침 이제 현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협력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협력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마 좀 세상에 돌아가는 전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원유값이 올라가고 뭐 전쟁이 나고 뭐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게 맞겠죠, 또 그죠?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요동치는 세상이니까 뭐 그냥 이 일 저 일에 막 큰 사건들이 계속 뻥뻥 터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나요? 뭔가 어떤 사건이 사라지거나 어떤 일이 되어지거나 무슨 협약이 맺어지면 그럼 뭐 평안한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다른 일이 또 발생을 할 거예요. 그죠? 또 뭔가 하나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 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10가지 일이 또 벌어질 거고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빨리 버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목자 되시는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평안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믿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삶, 아니 혹은 믿기는 믿었지만 부족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더 믿게 하여 주시려고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세워가며 주의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